환절기, 체온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감기 걸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고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또 한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나, 어느 지점에 이르르고 있나, 이 달리기를 멈추고 막 뛰어가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상황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해마다 이맘때면 늘 몸살이나 감기를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 안에 동참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게 죄인의 삶이죠. 의인의 삶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일하는 것도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일하고 이거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산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거나 일하거나 헌신하거나 주님께 바쳐지는 시간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를 위하여 산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영원한 것, 영생을 위한 것,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낡아지지도 아니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쓰다가 없어지는 그것들에 환장을 하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 아닙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이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힘과 능력과 애씀으로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한 몸 사라지면 내가 이루고 가지고 있고 모든 성취하고 쌓았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것, 영생의 것들을 위해서 다시금 힘쓰며 힘있게 살아내는 한 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얼마나 찔기게 투쟁하며 거짓으로 위장하며 사기를 치고 있고 사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끝이 없습니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마침내 승리로 드러날 그때 이 모든 전쟁은 종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분별하십시오. 미혹받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혜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1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어디론가 가버렸어. 흔적도 없어졌어.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입에 풀칠하는 것이 급해. 카드 대금 맞추는 게 급해. 급급해. 달달이 지나가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뼈저리게 고민해야 되는데 살아온 나날을 생각해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지금 살아서 숨쉬고 행하는 모든 이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황무합니다. 이 땅, 이 심령 성전이 참으로 황무해요.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고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치,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희박하고 매우 적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당을 위하여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열심히 전심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어떤 자들은 제 교회, 자기 교단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롭고 가증한 일이 되는 거죠. 불법이 정당화되고 거짓이 합리화되고 온갖 싹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옵소서. 분통 터지는 상황이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그때그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뒤집어 엎고 위증하고 남을 죽이고 자기는 살고자 하는 이런 현상이 드러날 것이라 봅니다. 남의 얘기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겪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돌변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 상황이 되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겸손하게 살펴볼 일입니다. 다시 내려놓고 다시 바닥을 치고 살려고 버둥거리는 게 아니라 죽고자 내려놓고자 포기하고자 점점 아래로 가라앉아 보니 이렇게 다 빼버릴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정욕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은 쳐서 멸하고 그 영혼은 구원한다.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복종. 육체가 너무 건강하고 살기등등하고 육신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주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근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을 줄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힘씁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행하며 사라질 것. 이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을 줄로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목적.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리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한 달, 1년, 일평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말은 그럴듯하고 매우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모두입니다. 모두. 이 말씀이 저에게 도착했을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적구나. 내 하고 있는 일이 하도 적어서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요만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걸거적거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있으나 마나 없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같이 내십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전도면서 그것이 사명이면서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있다. 믿는 형제, 이웃사랑 실천하는 자입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였거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단들은 한번 보십시오. 자지도 않아요. 호시탐탐 수시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먹잇감을 노립니다. 그것들의 목적은 정말 분명해요. 그 사단들은 당을 위해서 일합니다. 수장을 위해서 일합니다. 명령을 받들고 지령을 받듭니다. 그 명령과 임무 완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죠.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당에 충성하고 지령 받들어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겁니다. 스파이 노릇하다가 스파이 짓 하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들키며 그들은 사약을 틀어넣죠. 알약을 입안에 틀어넣습니다. 비밀 폭로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결하는 겁니다. 반면 교회와 신학교는 타락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극히 드물다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교계도 그렇습니다.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타락되었다라는 이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드러나고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신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하는 그 설교들로 교인들을 먹이고 교인들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상 자체가 빨갛게 물이 들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들이 말합니다. 교계에 간첩을 투입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쉽더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가 가장 쉽더라는 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교계에 침투해서 목사를 장악하고 목사를 회유하고 목사를 살짝 헷갈아 병원화시키면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각 교회에 자기의 사람들을 침투시킵니다. 각각 넣죠. 그리고 점점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꼬실러요. 교회를 새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만 홀라당 넘어가게 하면 그 교단이 그 교회가 이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사세는 확장되고 놀랍도록 번성하고 번영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미혹이 잘 된다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을 미혹해서 장악하고 자기 편으로 만든다면 간첩들은 적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낮에 먹고 마시며 쾌락하는 정치, 교계,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악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걸리적거리는 자가 되는 거죠. 거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계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신대원도 마찬가지죠. 이 사자 마귀는 이미 많은 자를 삼켰어. 이미 많은 교계를 삼켰어. 신학교와 신대원 교수들을 삼켰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상전쟁이다 그래서 사상, 체제전쟁 아닙니까? 사상이 반듯해야 되는데 사상이 좌경화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사단들의 모임이에요. 나라 정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선자들이 또 있으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신대 정교수 감신대입니다. 25명 중에 21명이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윤통 탄핵을 찬성한다 이거예요. 탄핵되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신대는 어떻습니까? 한신대 신대원에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적극 지지한다. 우린 그것의 뜻을 함께한다. 이거 아닙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쯤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 믿지 마라. 교계 믿지 마라. 말씀 믿으라. 기도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 관계를 가져라. 장신대도 썩었습니다.
장신대 교수 65명이 윤 대통령 즉각 탄핵 그 요구를 하고 결의를 하는 거짓 것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것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안심입니까? 안전합니까? 교단은 안전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세대가 지금 어둠에 먹히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름도 빛도 없는 저 같은 자를 나의 외침이 비록 작고 미약하고 어리석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물들지 않고 교계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지 않는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계나 어떤 모임에 가담해 있어 보세요. 이런 겁대가리 없는 외침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죠. 점잖하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점잖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체면, 위신, 교계, 정계, 인기, 이품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을까봐 얼마나 조심조심 살금살금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는지. 그나저나 신학교 신대원들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간판 내리고 싹 갈아엎고 새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뿌리 내린 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온 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성령은 없는 자들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로 목이 곧고 인생들을 죽이고 영혼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살리지 못하면 결국 살인하는 자요 죽이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한 데가 드뭅니다. 분별하셔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대로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이단, 잘못된 목사 그 이전에도 이미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모여들면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선명한 프레임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분명하게 나눠지고 갈리고 있는 겁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읽으실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영혼을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강도요 절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팔아먹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이 제일 비싸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지고 영혼을 하나 팔아먹으면 정말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가죽 껍질을 벗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본적이요 인간적이요 육체적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영혼들을 죽는 데 내주는 겁니다. 영혼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가짜들이 그 짓을 하는 거죠. 양을 잡아먹잖아요.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영혼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마저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음모를 펼치는 거죠. 여러분들 실감하고 계십니까? 체감하십니까? 대한민국 곳곳이 좌경화되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북중 공산당이 침투했어요. 오래전에 살금살금 야금야금 표신하지 않게 나라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엄령이 없었다면 우리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몇몇은 일부는 그 예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보니 여기저기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양심을 내던지고 비방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기의 옳다고 주장하는 이 바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다 돈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만몬신 때문에 그래요. 수십억, 수백억 쏘아주면 거짓 정언하고 거짓말 말하고 뒤집어 엎어 말하고 인생 한몫 챙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되겠지만 육체적이요 인본적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신학교 교수들마저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예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면 성령이 없던지 멀쩡한 곳이 없다. 정치판에는 어차피 쉬우고 거짓말이라 하지만은 신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나요?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그 학교를 졸업한 자들이 목사가 되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은근슬쩍 야금야금 빨간불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교회 목사, 자기 교단,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10년 전부터 제가 상담하면서 대형 교회, 큰 교회, 자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양들이 살찐 꼴, 기름진 꼴, 생명의 꼴을 먹지 못해서 죽을 맛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도무지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뿌리 깊게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거든.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혼은 화려하지만 왜 그만두고 뛰쳐나올 수 없을까요? 대형 교회, 큰 교회, 엄청나게 큰 무리들이 그 속에 속해 있는 그 자기 자신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자랑할 만한 것 같거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은 무슨 땡땡 교회, 큰 교회 그럼 이렇게 말하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 뒤에 무슨 교회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게 뭐 메이커입니까? 생명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생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영업을 하거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은 대형 교회 가면 돼. 영업도 잘 될 수 있고 친목도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원합니까 그거? 무슨 교회라고 그러면은 얼른 눈치채고 네 이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부끄러움이 될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면 이제 다 욕하고 그 교회 썩었다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을 날이 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그냥 교회 사세 확장하고 교회 거대한데 내 한 몸 한 머리 그냥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인원동원 하는데 가시렵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1대1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광야교회로 가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교육하실 겁니다. 힘든 것을 감내하셔야 돼요. 이 신학교는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종북 좌파의 세력들이 종교에 침투해서 씨앗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씨앗을 심어 놓았고 그에 속한 자들이 북에 가서 씨앗을 심었거나 사상이 빨갛거나 처음부터 그런 자들을 심었거나 둘 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김일성 장학금 받은 자들이 정계, 교계, 문학에 너무너무 많아. 다 각각 자리를 잡았죠. 정치 한번 보십시오. 정치. 저같이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알면 알수록 뻔히 보이는 겁니다. 종교계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죠. 제사장들은 옛날에도 타락했었어. 지금도 타락했어. 가짜, 거짓 선지자들도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미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실에도 마찬가지죠. 신학교의 신대원의 교수들이 현실판 제사장들 아닙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장로교에서 이단을 운운하고, 감신대에서 이단을 운운하고, 한신대에서 이단을 운운하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서로 다 이단이래. 이제 이단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단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로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은 사단이 있고 드러내놓은 이단이 있고 은밀하게 이단 짓도 하고 사상 검증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상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 되어야 된다. 사상이 뭡니까? 임 아닙니까? 생각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666을 받으면 짐승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777을 입맞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맞아야 된다니까. 말씀의 인을 맞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남말할 것 없습니다. 시급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 연장되어야 되는데? 영생 얻는 길로 신부단장 준비,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나 하는 일은 하도 적고 몹쓸 짓만 했고 회개하고 이제 도둑질 하던 것도 그만 끝내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어.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됐어.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저울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다림줄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날뛰고 있고 우리나라의 산불 곳곳에 하루에 무슨 44곳이나 불타고 그랬다 안 합니까? 이거 누가 다 하는 짓들이에요. 간첩들, 사상이 빨간 자들이. 계시록에는 산들이 불탄다 했습니다. 3분의 1이 불탄다 했습니다. 왜 그 아까운 산들을 불태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들은 잔인합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너무 낭낭해. 너무 많이 봐줘, 사정을. 맨날 당하고 나면은 그 뒤에 일 처리하느라 바빠. 아주 사람들은 지령이 쫙 내려와 있어. 그 지령대로 착착 진행을 하는데 맨날 우리는 뒷수습하기에 바쁜 겁니다. 온 나라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북중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헷갈립니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미혹받지 마십시오. 지금 체제 전쟁 중이라고요. 여당 야당 전쟁이 아니라고. 나라가 공산에 먹히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나중에 어느새 슬금슬금 다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꼴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이 맨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러면 믿음 없는 것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결국 그 승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마음을 합해야 할 것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상황은 갈수록 혼란, 갈수록 소용돌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5년을 겪었어요. 그 뒤에 괜찮을 줄로 생각했죠.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인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힘들어져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시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힘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전 상황 같아요.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 하잖아요. 총칼은 아닌데 뭔가 전쟁 중이야. 교묘한 전쟁 중이야. 경제도 마비, 정치는 흔들거려. 종교계가 더 난리니 참으로. 하긴 어쩌면 본색이 다 드러난 거야. 불쑥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려 엎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내란당이 어딘지 아시죠? 내란당은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자, 먹느냐 먹히느냐. 나라의 혼란과 분열은 쉽사리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생각보다 길죠? 그런데 좀 더 갑니다. 좀 더 가요.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세계 곳곳 전쟁과 재앙, 엄청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미얀마의 강지진 7.7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물들이 폭삭 내려가는 거 맞죠? 재난 상태입니다. 산불이 하루에 44곳이 났다니 이게 뭐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아요. 죄악으로 빚어진 결론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가 그렇게 타락하고 교수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어찌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지 않겠습니까? 본색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는 자체가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유 내가 저 지은 인간들을 보니 한심하고 한탄스럽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싹 뒤덮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이고 그 다음에 불이에요. 지금 산불 보세요. LA 산불, 우리나라 산불, 곳곳에 산불, 지진 다 강타하는 겁니다. 그 영들은 발악을 하죠. 세상에 얼마나 깊이 악한 영들이 영혼을 좀먹고 경제를 좀먹고 사람들을 좀먹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시급합니다.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사치와 마음의 즐거움을 제거하시고 시대를 분변하십시오. 급변의 때입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끝이 올지 모릅니다. 내 생명의 끝이 올지 모릅니다.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막 흔들리고 부정적이고 나약하면 삼킵니다. 그러니 스스로 정신 차려 깨어 말씀 기도 무장할 것, 가정을 지킬 것, 직장을 지킬 것, 교회를 지킬 것, 정욕적, 육신적, 술 취하는 이런 일은 도모하면 안 돼.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근신하여 골방으로 들어가 순결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읽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어디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술 취함, 음란, 호색, 탐심, 다툼, 시기심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선을 행하기에도 바쁜 시절입니다. 주의 나라 이 땅 가득 이 땅 흔들며 임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24시간 무시기도 수시기도 자는 잠에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